네, 안녕하셨어요. 맞지만 이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과정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난주 80번 외카나사경을 공부했고, 오늘은 이어서 81번 가티카라경을 공부해야 하는 순서인데요. 지난주 공부하고 제가 수업 보고 이제 공부를 정리하는 과정에 정말 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발견이 되어서 그 부분을 오늘 함께 공부하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진도를 오늘은 나가지 않고 그 외카나사경에 따르는 주제의 확장 78번 해해탈자에 대한 비난이라는 주제로, 김정희 법부님 우리 해해탈자 하면 이제 많이 알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자자경에서 말하는 불교적인 깨달음의 보편적 방법이 해해탈자다. 그래서 보면 양면해탈자가 500명 중에 60명, 그래서 12%, 육신통 아라한이 60명 12%, 삼명 아라한이 60명 12%, 이렇게 하고 나머지 320명 64%는 모두 해해탈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그 법이 설해진 그 자리 또는 부처님과 함께 움직인 500명의 비구, 이런 그 특별한 상황을 불교 전체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부처님과 함께 하던 500의 비구 가운데 64%는 아라한인데 해해탈자의 아라한이다. 그래서 이 해해탈자는 양면해탈, 색깔무색의 높은 하늘을 몸으로 실현하는, 그래서 몸으로 그 높은 하늘의 신들과 교류하는 이런 일도 안 하고, 또 육신통을 성취한 그런 일도 그 육신통 가운데 오직 누진통 하나로 깨달았을 뿐이지 5가지 신통 안 하고, 3명 중에서도 누진명, 번뇌를 부수고 깨달은 이 한 가지로 아라한이 되었지, 숙주명 전한명 이렇게 전생을 보거나 업에 따르는 태어남을 보는 이런 일들을 안 한, 오직 초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상수멸까지의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 구차제주 이렇게 말하죠. 그런 9단계의 삼매의 과정을 통해서 번뇌를 부수는 한 가지 외길로 가가지고 아라한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해탈자가 되잖아요. 이런 해해탈자가 결국 64%라고 하는 불교 안에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보편적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자경을 통해서 여러 번 공부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 그 해해탈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주 외카나사경을 보면서 저도 좀 어정쩡하게 말하고 넘어갔고, 그간 보통 해석되어 있던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하여간 지적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넘어갔는데, 나중에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 느꼈던 점이지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해해탈자가 그 깨달음이 완성된 깨달음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숙주명, 전생을 보는 일, 요거 요새 보면 전생을 보는 요거를 과거의 끝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거기에 천한명, 미래의 끝, 이런 과거의 끝을 알지 못하고 미래의 끝을 보지 못하는, 그러면서 내가 삶을 완성했어요, 이제 깨달아 아라한 되었어요, 윤회에서 생사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요거 곤란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 외카나사 유행승이 문제 제기를 했죠, 부처님한테.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어정쩡하게 부처님이 이게 뭐 정당한 합당한 비난이다 라고 그의 비난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주제를 바꿔서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 이걸 뭐 부처님이 인정했다 할 수는 없죠. 그냥 뭐 이렇게 주제를 전환하느라고 이렇게 했지,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번역들을 보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합당하다, 정당하다, 이유 있는 비난이다, 요렇게 부처님이 말하는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타당한 해석이라면, 그죠? 과거의 끝, 미래의 끝,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숙주명, 천한명 없이 깨달음을 선언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말하자면 해해탈자라고. 그런데 그 해해탈자가 헛된 것이요, 사실 아니요 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거는 합당한 비난이다, 정당한 비난이다, 이유 있는 비난이다, 이렇게 뭐 그걸 어떻게 뭐 대화를 전환하느라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그 설명을 해봐도 부처님이 그 부분을 그런 비난이 정당한 비난이다라고 인정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해해탈자를 부정하는 게 되잖아. 그런데 해해탈자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불교 안에 이 64%에 달하는 보편적 깨달음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심각한 오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다시 봤어요. 다시 보았더니 그렇게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외카나사 유행승은 그렇게 해해탈자를 비난했지만 부처님이 그게 합당하다, 정당한 비난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다르게 말했어. 이게 해석이 되기를 그렇게 해석돼 버렸기 때문에 요거 관심 없이 보면 뭐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가면 되는데, 해해탈자라는 이 보편적 깨달음이라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 보면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그대가 그렇게 해해탈자를 비난하지만 그거 아니요 라고 외카나사의 그 비난을 방어하고 해해탈자의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말을 했다. 그 말씀의 결과로 외카나사 유행승이 부처님한테 귀의를 하는, 요렇게 가야 좀 맞겠죠? 맞더라고.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주제의 확장 78번 해해탈자, 그러니까 빨냐 위무다에 대한 비난으로 정리해가지고 오늘 한 주 공부 주제로 했습니다. 자, 교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 우리 유튜브에 배영규 부부님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는데, 아이고 그 코로나가 법부님을
자유롭지 못하게 묶었다고요? 그래야 이건 저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뭐 다음 주에나 저기 다 좀 코로나 문제 해결되고 나서 만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거창하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내가 거창하게 말한 게 아니고 이 주제가 거창한 주제야.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죠? 하여간 뭐 해봅시다. 자, 일단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주제의 확장 78 해해탈자 빤냐 위무따에 대한 비난 1. 문제 제기. 마치마니카야 80번 웨카나사 경에서 소유의 삶으로부터 소유의 즐거움이 있는데 소유의 즐거움에서 벗어나 소유의 끝에서 만나는 즐거움이 거기에서 으뜸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견해, 다른 믿음, 다른 성향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 수행하고 다른 스승을 따르는 유행승으로는 알기 어렵다 라는 지적을 받은 웨카나사 유행승은 요 부분 기억나죠? 우리 지난주 수업이야. 이렇게 이제 웨카나사 유행승이 지적을 받고 나서 말을 해요. 이처럼 과거의 끝을 모르고 미래의 끝을 보지 못하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다른 한편으로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라고 공언합니다. 요 얘기가 뭐예요? 요게 지금 해해탈자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수행자가 말이죠. 숙주명에서 과거의 끝도 알지 못하고 천안명에서 미래의 끝도 보지 못하면서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안다라고 공언을 하는데 말하자면 부처님 당신 제자 중에 해해탈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은 참으로 궁핍하고 단지 이름만 얻는 것이고 공허하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 사실 아니죠.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부처님은 이제부터는 이제 좀 우리 다른 곳의 번역으로 먼저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대응을 이렇게 말해요. 깠잖아요. 과거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면서도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것은 합당한 비난이다. 지금 요 얘기 바로 그거죠. 이런 사문바라문 해해탈자가 있어. 그런데 그 해해탈자에게 지금 깠잖아. 그러니까 웨카나사 유행승 그대가 말하는 이것. 즉 여기 이것이라는 말은 뭐죠? 과거를 알지 못하고부터 이렇게 이 말은 참으로 궁핍하고 단지 이름만 얻는 것이고 공허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 요렇게 당신이 비난한 그것은 그들에게 즉 해해탈자를 주장하는 사문바라문들에게 그대가 말하는 이런 것은 합당한 비난이다. 해해탈자라고 하는 그거는 참으로 궁핍하고 이름만 얻는 것이고 공허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요 요렇게 비난하는 요거 합당한 비난이다. 요렇게 번역된 거죠. 왜 박법부님 이 그들에게가 해해탈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가르침을 받는 유행승들에게는 이것이 합당한 비난이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문법적으로 안 그래요. 요 문장의 처음에 보면 예라고 되어 있죠. 네. 요 예가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예에 뒤따르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그 예를 뜻사항이
그런 사람들의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라고 그 앞에 예라는 관계대명사가 말하는 것을 때상으로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앞에서는 누가 나오는 거냐 하면 그 사마나 브라그마나 해가지고 그 사문 바라문들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끝을 모르고 미래의 끝을 보지 못하면서 삶을 완성했다고 말하는 해해탈자. 요거는 그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문법의 문제야. 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주장하는 사문 바라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것은 즉 외카나서 유행성 당신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궁핍하다, 이름만 얻는 것이다, 공허하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요것은 합당한 비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보면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있죠. 네. 때상 소예와 사하담미꺼 니까호 호띠 이랬어. 여기에서 소예와라고 돼 있는데 일단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가자고요. 소라는 말을 썼어. 소라는 것은 인칭 대명사의 3인칭 주격이야. 3인칭 중에 빨리어에는 이제 남성, 중성, 여성 이렇게 이제 성을 구분하는데 그 중에 이제 남성 3인칭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꼭 그 인칭, 그러니까 사람, 그 사람 이렇게만 쓰지는 않아요. 때로는 그거 이렇게 일반적 지시대명사로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시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앞에서 당신이 말한 그런 비난, 요거는 뭐죠? 이건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의 그 문장을 말하죠. 원래는 이렇게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물을 지시할 때는 아양 또는 이당 또는 애땅 이래가지고 그 대명사가 달라. 원래는 하여간 그런 대명사가 받은 게 여기서는 소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사람 이야기인데 요런 부분을 하나 우리가 보고 넘어가자고요. 근데 지금 여기 번역한 대로 그들에게는 이제 때상이잖아. 이것은 합당한 비난이다라고 소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이것이라고 번역을 하신 거죠. 그 부분 우리 잠깐 보고 깠잖아요. 그렇더라도 과거도 그만두고 미래도 그만두자. 교활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온다면 나는 가르치고 법을 설한다. 그가 가르친 대로 따라 행하면 오래지 않아 이와 같이 나는 참으로 속박에서 바르게 해탈했으니 즉 무명의 속박에서 바르게 해탈했다 라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게 될 것이다. 요 부분은 지난번 공부할 때 그 사만야라고 해서 사문됨, 사문다움 요 부분이 PTS에서는 다르게 나타나 있다. 그래서 6차 결집본으로 보면 사문됨이라는 게 무명의 속박에서 벗어난 거다. 요렇게 딱 지시를 해주는데 PTS에서는 지금 이제 초불련 번역처럼 나는 참으로 속박에서 바르게 해탈했으니 무명의 속박에서 바르게 해탈했다. 이래가지고 무명의 속박에서 벗어난 요것을 사문됨이라고 지시해주는 말은 없죠. 그거는 6차 결집본과 PTS본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하는 6차 결집본에서는 사만야라고 해서 사문다움, 사문됨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무명의 속박에서 바르게 벗어나는 것이 사문됨이다 라고 그 사문됨을 정의해주는 문장, 요거 지난주에 봤죠. 자, 이렇게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번역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빨리성전협회 이제 전재성 박사님 깠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과거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태어남은 부수어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은 정당한 비난입니다. 뭐 번역이 이제 뭐 서로 다르지만 여기서도 결국은 같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것은 정당한 비난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정당해. 말하자면 해달자 그거 해달자라고 불리는 그 공언하는 사람들 이거 궁핍해요. 이름만 있는 거고 공허하고 가치가 없는 거요. 요런 비난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거 정당한 비난이요. 요렇게 인정했다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 같대. 그러나 같잖아요. 과거도 제쳐두고 미래도 제쳐둡시다. 솔직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현명한 사람을 오게 하십시오.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가 오래지 않아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도록 나는 그를 가르치고 그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그는 속박, 즉 무명의 속박에서 바르게 해탈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사문됨이랑 이거는 뭐 PTS본 자체가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번역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비쿠 보디 영역을 대표하는 이제 보디 스님의 영어 번역을 봐도 이 부분 중간에 보면 밑줄 쳐드렸습니다만은 they can be reasonably computed 이랬어요. reasonably 이유 있는 비난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비난이다라고 하거나 정당한 비난이다라고 하거나 이유 있는 비난이다라거나 어쨌든 요거는 뭐 번역 언어의 차이지. 일단 부처님이 웨카나사의 해해탈자에 대한 비난을 인정했다. 요렇게 지금 다 번역되어 있는 거죠. 아마 이거는 이분들이 그렇게 번역했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이제 오랜 세월 주석이 요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석서에 의거한 번역을 하신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거는 심각하다. 해해탈자가 불교의 보편적 깨달음인데 해해탈자가 부정된다라고 하면 불교가 있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다시 봤어요. 여기서 때상 소예와 사하담미꺼 니카호 호띠를 주목해야 합니다. 요게 이제 바로 이건 그 부분이야. 그들에게 이것은 합당한 비난이다. 정당한 비난이다. 하는 그 문장이죠. 그들에게 소예와 사하담미꺼 니카호가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들에게 이것은 합당한 비난이다. 와 그것은 정당한 비난입니다. 그리고 they can be reasonably computed 라고 번역되었는데 네. 그 번역을 이제 보니까 사하담미꺼 니카호 요래 되었거든. 그 사하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제 제일 어디에서 만나죠? 난디라가 사하 같다. 이래가지고 가래라고 하는 것은 난디와 라가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 이래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건 요 사하라고 하면 with together 그래서 이건 함께한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이런 얘기지. 그리고 담미꼬라고 하면 이제 담미까라는 단어의 주격 요래 되는데 요게 영어로는 righteous라고 해가지고 정당한 그러니까 합당한 그러니까 이유 있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인 거예요. 사하담미꺼. 그리고
니카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센셔, 브레임, 리프로치 이랬는데 이게 이제 뭐 비난, 비난 이래도 되고 비난하는 자 이래도 되고 요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자,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 또는 뭐 비난 자체를 말할 수도 있고 그래. 뭐 질책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죠. 자, 이래 되니까 요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겠어요? 일단 비난이 있는 거야. 비난하는 자가 있어. 비난. 그런데 그 비난이 어떤 비난이냐 하면 정당하다, 합당하다, 이유 있다. 그 정당함이 함께한, 합당함이 함께한, 이유 있음이 함께한 그런 비난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번역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것은 합당한 비난이다. 정당한 비난이다. 이유 있는 비난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번역에 의하면 해해탈자는 허구요. 해해탈자가 허구가 되는 순간 불교의 깨달음은 거짓이야. 이런 일이 돼버리는 거야.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부처님이 그걸 인정해버렸잖아. 자, 이런 상황 이어서 제가 이건 요 부분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보았어요. 자, 계속 볼게요. 이렇게 해석된 번역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끝 숙주명을 모르고 미래의 끝 천안명을 보지 못하면서 깨달음을 선언하는 자는 해해탈자입니다. 그래서 외카나사 유행승은 해해탈자의 깨달음을 부정하는 비판을 한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해해탈자의 깨달음을 부정하는 비판. 부처님은 외카나사 유행승의 이런 비난을 합당하다거나 정당하다거나 이유 있다고 인정한 뒤에 주제를 풀어나갔다는 해석입니다. 요거 약간 초점이죠. 그러나 부처님이 외카나사 유행승의 이런 비난을 합당하다거나 정당하다거나 이유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해해탈자, 즉 누진, 번뇌다함에 의한 깨달음은 불교의 보편적 깨달음인데 삼명 아라한을 기준으로 숙주명과 천안명을 갖추지 않고 깨달음을 선언하는 것에 대한 비난을 정당한 비난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말한 거냐면 깨달았다? 라고 말하면 삼명 아라한이 기준이 된다 이거야. 삼명 아라한이니까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요런 삼명 아라한이 깨달음의 기준이 되고, 여기에서 양면 그러니까 양면 해탈자가 있죠? 양면 해탈자는 이런 뭐 전생, 뭐 죽고 태어남 요쪽 말고 누진명 더하기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을 몸으로 실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누가 있어요? 육신통 아라한이 있죠? 그래서 육신통 아라한은 뭐야?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에 더하기 신적통, 더하기 천이통, 더하기 타신통. 이런 세 가지가 보태지면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래가지고 육신통이 되죠. 그래서 삼명 아라한 기본적으로 숙주명 이래서 과거의 끝을 알아야 하고, 천안명 이래서 미래의 끝을 보아야 하고, 그런 가운데에 깨달음을 말해야 하는 이런 삼명 아라한이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삼명 아라한 위에 양면 해탈자, 육신통 아라한이 있는 거야. 그러고 이런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숙주명 못하고 천안명 없고 누진명, 요 누진명만으로, 그러니까 누진명만 성취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삼명 아라한이 기준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기준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를 못했으니까 번뇌다한 자, 요 상태를 완성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지금 외과나사는 바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걸 인정했다 이거잖아. 그런데 사실 불교는 어때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자자경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준, 아라한 되었다, 깨달았다, 윤회에서 벗어났다라는 기준은 해해탈자요. 해해탈자는 누구냐 하면 누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어쨌든 번뇌부수고 깨달으면 되는 거야. 이게 본질이야.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색계 무색계를 몸으로 지려냈다. 양면 해탈자. 거기에 5가지 신통이 더해졌다 라고 하면 육신통아라한. 그리고 여기에 숙주명, 천한명 2개가 더해지면 삼명아라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명이나 육신통이나 양면해탈자들은 해해탈자라고 하는 번뇌를 부수고 깨달은 아라한이라는 기준 위에서 당신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어떤 과정을 더 성취했을 뿐이지 기준은 누구야? 사실 만약에 이 양면해탈자, 육신통아라한, 삼명아라한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만약에 번뇌를 부수지 못했다라고 하면 번뇌 뺀 나머지를 해결했다고 해서 아라한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완성된 자는 해해탈자라고. 이거를 지금 경이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불교가 바닥부터 흔들리죠. 네. 자, 바로 이제 그 이야기. 해해탈자, 즉 누진에 의한 깨달음은 불교의 보편적 깨달음인데 삼명아라한을 기준으로, 요거야. 삼명아라한을 기준으로 숙주명과 천한명을 갖추지 않고 깨달음을 선언하는 것에 대한 비난을 정당한 비난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원전을 해석하는 데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요걸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원전의 재해석. 그래서 떼상소예와 사하담미꼬 니까호호띠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사하담미꼬는 1. 해체되어 사하담미꼬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요거 뭐죠? 그러니까 사하담미꼬를 사하하고 담미꼬로 해체해서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체되어 사하담미꼬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해체하기 이전 사하담미꼬 자체로 해체되지 않은 자체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에 보면 빨리 사전이 있잖아. 그 빨리 사전에서 사하담미가를 찾으면 뭐라고 나타나냐 하면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요렇게 전재성 박사님의 빨리 한글 사전에 보면 나타나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그래서 이제 요게 보통 보면 우리 왜 경 보다 보면 그 동료 수행자라는 말을 많이 하죠. 동료 수행자가 있다. 동료 수행자에게 사랑받는 뭐 다양하게 나타나잖아. 동료 수행자라는 말이 요 사하담미가를 번역한 말이에요. 동료 수행자, 사하담미가. 그러면 이 사하담미가가 합당히 함께한 이런 사람을 동료 수행자 이렇게
억지로 맞추자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사전적으로 사하단미거 말하자면 이 정당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단마 자체가 법이고 가르침이고 또 사실이고 이런 거잖아. 그 법을 함께하는, 그죠? 정당하다 이런 의미 말고 법을 함께하는 사람, 가르침을 함께하는 사람, 사실을 함께하는 사람. 요거요. 불교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무상고 무아를 부정하고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어떤 가르침을 함께하자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불교 신자라 할 수 없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법을, 가르침을, 사실을, 상락아정이라는 힌두교가 말하는 사실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하는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야?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해체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지만, 해체해서 봐도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법을 가진 요거니까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 기존의 번역은 법다운 거니까 정당하고 합당하고 이유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고, 그 이전에 그 법 자체를 함께 가졌다, 법 자체를 가진 것을 함께 한다. 그 법이 무엇이냐? 바로 가르침이고 사실로서 선언된 거고, 삼법인, 열기, 이런 열애의 주경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이런 법칙성, 이런 게 다 단마법이잖아.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같은 종교를 가진, 같은 종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지 뭐. 사하단미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단지 정당하다, 그러니까 법다움을 가졌다 이래가지고 정당하다, 합당하다, 이유 있다 요렇게 보느냐, 아니면 그런 가르침을 함께하는 사람들, 사실에 대한 정의를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같은 종교를 가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전은 이 단어를 이렇게 적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직접 접근을 해보지 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니카호, 비난하는 자 이래 돼. 그리고 요 앞에 이제 나오는 말이 소예와 하고, 소예와 사하단미거 니카오 호띠 이래 되거든. 호띠라는 거는 이거는 비동사야. 그러니까 뭐뭐이다 이래 되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보면 되고, 요 소예와라고 하는 요 말에서 요게 이제 에와 또는 예와 이렇게 볼 때 요거는 다 이제 좀 에와라고 하면 only, 단지, 오직 이런 말이고, 예와라고 하면 just 이런 좀 강조하는 이런 말이어서 요거는 이렇게 의미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요 소가 뭐라 그랬지? 이 소가 만약에 외카나사 유행승이 말한 그 질책 있잖아. 그거 해달자 그거 다 헛된 거요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사람 말고 사물을 지시하는 대명사, 이럴 때는 사실은 보통 쓰이는 게 아양, 이당, 애땅, 요거는 디스, 요거는 백, 요런 식의 이제 대명사거든요. 그런데
소라는 대명사는 뭐 때로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의미가 he야. 그는. 그러면 여기서 외카나사 바라무 유행승 그대가 비난한 그대의 비난은 정당한 비난이다. 정당한 비난이다. 요렇게 해석하는 거 하고, 아니면 이렇게 보지 않고 그라고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 거야. 그라고 불리나 이거 3인칭.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야.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비난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지금 외카나사가 어떤 종교를 가졌죠? 김정일 부부님, 외카나사 어떤 종교를 가졌어? 물의 종교 아니면 물의 종교. 아니 근데 거기서 나오잖아. 외카나사 유행승. 외카나사 유행승 이러니까 유행승이라는 종교 집단에 속한 거지 뭐. 그러니까 외카나사 유행승은, 그러니까 외카나사는 유행승이라고 부르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좀 이상한 표현인데. 근데 조금 응? 유행승이라는 종교를 가지.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비쿠 이러면 뭐 비쿠가 꼭 불교인지 다른 데서도 쓰는지 다른 데서도 좀 쓸 거야.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보통 비쿠 이러면은 불교라는 종교 안에 출가한 사람들이잖아. 유행승이라고 불릴 때 이게 보통 뭐 외도 유행승 이렇게도 불리고 하는데, 그 유행승들의 그룹을 비구는 불교라고 한다면 유행승들은 어떤 종교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떤 자기들대로의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유행승이라고 해.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게 그거잖아요. 유행승 그룹은 뭐 어떤 사람을 유행승 그룹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유행승이라고 하는 종교 그룹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니간타 있잖아요. 요즘 자이나교. 어떤 종교를 가진 유행승들이겠지. 유행승이라는 종교를 가졌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유행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자이나교. 지금 자이나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이나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옛날에 니간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간타라는 종교 모임에 속한 사람들을 니간타라고 불렀다고. 여기서 이제 번역을 유행승 이래 부르지만 빠빠 집단가 이렇게 돼. 빠빠 집단가 그래. 이건 뭐 지금 이제 찾아봐야 되니까 넘어가고. 뭐 여기에도 있다. 그게 보면 이게 저 출가라는 말하고 비슷해서 내가 잘 안 외웠는데, 보면 빠리빠자꼬라는 말이 있어. 빠리빠자꼬라는 게 이제 빠빠짓다 이러면 이제 출가자 이렇게 되고, 빠리빠자까 이러면 요거를 번역을 유행승이라고 한 거거든. 모두가 다 유행승이라고 번역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요 빠리빠자까라고 하는 그 집단을, 그 모임 집단을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유행승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빠리빠자까 유행승이라고 불리는 요 사람들은 그 빠리빠자까라고 하는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이 외카나사 유행승도 있지만 뭐 또 A 유행승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A 유행승은 그 빠리빠자까라고 하는 그 유행승이라는 종교를,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 이래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우리가 워낙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서 그렇지, 불교에 속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 신자라 하고 출가하면 비구라 하고 뭐 이런 식의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 어쨌든 이제 사하담비까 이러면은
이 의미는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사전에 나오는 거고, 그거를 의미를 더 분석적으로 보면 가르침을 함께하는 사람들, 사실을 함께하는 사람들, 진리를 함께하는 사람들. 분명히 불교 안에 사실 진리하고 니건타 또는 힌두교의 사실 진리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야. 뭐 이런 의미야죠, 이 말이. 그런데 니카호가 그대로 또 같이 쓰이잖아. 근데 니카호는 어쨌든 비난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외카나사 유행승이 해해달자 그거 거짓입니다 라고 비난을 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데, 당신이 비난하는, 그런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비난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대 이야기겠지. 외카나사 그대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해해탈자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비난하는 사람을 대명사로 말하자면 인칭 대명사인 소를 써서 소에와 오직 이러면 막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요래 보면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이것이라고 말하면 아양이나 애땅이나 이런 지시대명사를 일반적으로 써야 할 것 같다. 소라고 하는 대명사를 썼을 때는 이것은 해해탈자에 대한 비난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지시하는 대명사라기보다는 사람을 지시하는 대명사다. 근데 요 표현을 제가 이제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기존에 이제 해서 당신의 비난, 그 비난, 이것은 법에 받은 정당한 합당한 이유 있는 비난이다. 요렇게 번역하는 게 지금 이런 측면에서 곤란하잖아. 그렇다면 이게 원어 그대로가 어떤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보니까 이 말의 의미가 오히려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같은 종교를 믿는, 심지어 우리가 동료수행자라는 번역을 많이 하잖아. 경에 많이 나타나는 말인 거야. 그 동료수행자라고 나타나는 그 측면으로 보면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 이 말이 타당하지. 동료수행자가 정당함을 함께하는, 그러니까 정당함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자는 거야. 그래야 하면 비난하는 자이긴 한데, 그 비난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외카나사 유행승 그대하고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야. 달리 말하면 뭐야? 비난하는 유행승이 또 있어. 요 얘기죠. 그리고 그 비난하는 유행승, 비난하는 유행승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어때요? 부처님이 외카나사 유행승이 이렇게 해해탈자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 거짓이라고. 그런데 부처님이 그거를 정당해. 그렇게 비난하는 건 타당해. 이렇게 인정한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그런데 여기서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지금 해해탈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 말고 당신과 같은 종교를 믿는 다른 유행승이 이렇게 비난하는, 다른 유행승이 비난하는 그 어떤 사람을, 그런 사람이 있었어. 요 얘기가 되죠. 네. 그럼 이건 잠깐만. 이거는 부처님이 해해탈자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말하자면 뭘 모르고 해해탈자를 부정하고 있는데, 당신처럼 해해탈자를 비난하던
그대와 같은 유행성이 또 있었어. 내가 알아. 요 얘기가 되죠. 요건 전혀 다르죠.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김보부님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는 당연한 거죠. 아니 이거는 사실은 불교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해석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약간 요 부분을 제가 그렇게 바꿔본 거야. 그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 이제 부처님이 에이구 당신은 뭘 몰라서 해해탈자를 그렇게 비난하지만 내가 당신처럼 해해탈자를 비난하던 유행승 당신과 같은 종교를 가진 이 사람을 또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와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보면 그렇더라도 과거도 그만두고 미래도 그만두자. 교활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온다면 나는 가르치고 법을 써간다.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해해탈자가 쓸데없는 거다, 거짓된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그 비난이 정당해. 이유 있는 비난이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당신처럼 그런 비난을 하는 어떤 유행성을 알아 있었어.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이렇게 현명한 사람들이 오면 내가 법을 설해. 그러면 해해탈자가 깨닫는, 해해탈자라는 이 기준된 깨달음, 이걸 알게 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고 이어서 이제 PTS본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랬지만 사문됨이라고 하는 곳이 무명의 속박에서 벗어난 거. 이게 사문됨이에요. 그럼 무명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무명이 뭐야? 연기의 출발 조건이잖아. 무명에서 벗어났다라는 건 번뇌가 부서졌다는 얘기고 아라한됐다는 얘기잖아. 딱 맞추고 이렇게 무명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번뇌가 부서졌다, 그것이 사문됨이다. 이렇게 사문됨 아라한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부처님이 설하니까 외가나사 유행승이 그런 가르침을 듣고는 부처님한테 비의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이 타당하죠. 문제는 하여간 요 문장 하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건데, 나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 다른 유행승 이렇게 해석한 거는 아주 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2번 원전의 재해석에서 이 원전이라는 게 PTS본을 말하는 무슨 원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원전은 항상 6차 결집본이에요. 6차 결집본이 일단 그 테라와다 불교 안에서 1차 결집, 2차 결집 이래서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결집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6차 결집도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지. 재해석을 한다는 아니지. 요 부분은 6차 결집본이나 PTS본이나 동일하거든. 요 내용은 동일한데 그게 그동안 해석이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해해탈자를 부정하는 해석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원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해석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초불련이나 빨리 성전협회나 비코보디나 그러니까 국내외의 모든 번역이 다 동일한 번역을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이분들이 그렇게 번역했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참고한 주석서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앞에 그 전재성 박사님이나 강목선님도 6차 결집본을 보고 지금 다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초기불전연구원하고 한국빨리성전협회의 번역은 다 PTS본을 저본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로 6차 결집본과의 차이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했던 그 6차 결집본에서는 사만냐 해서 사문됨 요 말이 나와가지고 사문됨이라는 게 뭐냐?
무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게 적응이 되는데 PTS본에서는 사만네아라는 말을 그렇게 안 하고 사양이라고 해서 스스로 알고 본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본다. 이렇게 PTS본은 나와 있기 때문에 PTS를 저본으로 하는 번역에서는 이렇게 그 무명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사문됨이라고 한다라는 요 개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개념 없으니까 뭐라?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거는 PTS본은 놔두고 그 원전의 재해석의 6차 결집본을 스님이 재해석을 하시잖아요. 그럼 앞에 원래는 그 번역 한국어로 번역된 게 이 내용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초불련하고 파리성전협회의 번역을 소개해드렸잖아. 또 PTS본이니까 제껴두고. 아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똑같다고. PTS본하고 그러니까 PTS본하고 6차 결집본이 다 다른 게 아니고 중간중간 뭐 조금씩 다른데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경의 내용이 다를까 하고 보면 그 차이 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요 문장은 PTS본하고 6차 결집본이 같아. 대부분은 같아. 가끔씩 중간중간 단어 하나씩 단어가 하나 이렇게 조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발음으로 전승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음을 문자 표기할 때 아마 조금씩 그 차이 나게 표기가 됐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조금씩 차이가 있지 이게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면 두 개를 같이 볼 수가 없지. 예, 그러니까 이건 말씀은 알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그 원전을 재해석했다라고 하는 거는 PTS본도 6차 결집본도 요 문장은 똑같아. 똑같은 문장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재해석했다 이거예요. 예. 의미는 알겠어요. 의미는 아시겠죠? 예. 그거 알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유행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도 그 유행승 스승들 알라라깔라마를 또 한 분 누구지 또 이제 우타카라마부타. 우타카라마부타 같이 다니면서 결국에는 이런 아니 근데 그분 의식을 공부를 했어요. 아니 부부님 그분들이 유행승이라는 말은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분들은 또 다른 종교가겠지. 또 다른 종교. 인도의 종교가 얼마나 많겠어. 그 중에 이제 유행승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 그룹이 있는 거고 니간타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육사회도 다 각각이 다 종교잖아. 예, 그 비중이 크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알라나 깔라마 우타카 라마 부타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경이 설명을 안 해줘.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수행 행크를 보면 그 부처님처럼 그 구차 재정으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을 공부한 거 보면 이런 아니야 그 부분은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삼명을 닦고 하는 그 비상비비상처 무소유처 여기를 어떤 방법으로 올라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두 분 스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단지 거기에 도달했다라고만 돼 있고. 미루어 짐작컨대. 아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미루어 짐작해서 우리가 그 두 분의 스승이 거의 깨달음의 길을 닦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그분들은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은 삼매를 토대로 벗어나는 공부잖아. 근데 그분들은 벗어남의 영역으로 접근이 안 된 거야. 다만 삼매의 깊이만으로 거기 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그러면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도 말하는 게 이 해탈에 대한 다 숙주명 철학을 다 얻어야 되는데 아니지 여기서는 이제 그래 이제 그 얘기인데 이제 알라라칼라마나 우타카라마 부타 같으면 삼매로는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대로의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이제 꼭대기까지 갔는데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한 요거잖아. 요거하고는 또 별개로 지금 이제 이 유행승들이 해해탈자를 비난하는 거는 깨달음이라는 자체가 번뇌를 부수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번뇌만 부수어져서 되는 게 아니고 전생을 보고 죽고 태어남을 보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이게 깨달음이다라고 기준을 달리하는 거거든. 요거는 관점을 좀 달리해야 할 것 같아요.
예, 더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원전의 재해석, 이제 요 문장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다시 원전의 재해석. 그래서 떼상 소예와 사하 단미꼬 니까호 호띠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사하 단미꼬는 1. 해체되어 사하와 단미꼬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2. 해체하기 이전 사하 단미꼬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때 1의 의미로는 1의 의미 뭐야? 정당함을 가진 요 얘기죠. 지금까지 번역된 1의 의미로는 앙구따라 니까야 스이세 모음의 62번 근본교리 등 경에서 3종 위도를 논파하는 부처님의 질책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 사하담비까라는 요 단어만으로는 많이 나오는데 요 단어가 니까호라고 하는 비난, 질책, 요 말하고 두 단어가 연결돼서 나오는 거는 따지자면 외가나사경하고 근본교리 등 경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럴 때의 근본교리 등 경에서는 부처님이 삼종의도 모든 게 전생의 업에 의한다. 창조주의 창조에 의한다. 무인무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부처님이 가서 논파를 하잖아. 그럴 때는 부처님이 그 삼종의도를 논파할 때는 정당하게 그들을 질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의미가 그대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게 많지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근본교리 등 경이 워낙 유명한 경이고 삼종 외도를 논파하는 경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그것이 법에 맞는 질책, 정당한 질책이다 라고 쓰였으니까 이제 외카나사 경에서 요 대목이 나왔을 때 요 대목은 어찌 보면 흘러가는 중간에 살짝 끼어 있잖아. 그러니까 깊이 주목하지 못하고 근본교리 등 경을 번역하는 그대로 번역을 했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근본교리 등 경은 비구들이여 이것이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법에 맞는 질책이다 하는데 첫 번째 질책을 말할 때는 전생의 행위, 두 번째는 창조주의 창조, 세 번째는 무인무연해서 요런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을 논파하는 이것을 놓고 부처님은 법에 맞는 질책을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사하와 단미가를 해체한 요런 의미로 아니면 법다움이라는 요런 라이터스라는 의미로 적용을 한 거고 이제 우리가 오늘 문제 삼는 외카나사경에서는 법다움 이런 의미보다는 가르침, 법, 사실, 진리 이것을 함께한 이런 의미로 해서 사전적으로 해체되지 않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 이렇게 나타나는 용어를 적용한 거고 이거는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면 그 문맥에 맞게끔 의미를 선택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차이를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이 경은 이의 의미를 적용해야 하는데 사하담비까는 영어로는 co-religionist 여서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사하담비꼬 니까호는 합당한 비난이 아니라 비난하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해석됩니다. 요 얘기를 오늘 계속 한 거죠. 자, 그래서 떼상 소예와 사하담미꼬 니까호호디는 그들에게 그런 비난을 하는 같은 종류를 가진 사람이 있다. 요거 그런 비난보다는 여기서 이제 그런 비난 이러면은 오히려 이제 지시대명사가 되고 인칭대명사로 쓰면 비난을 그들에게 비난을 하는 같은 종교를 가진
그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좀 요거는 표현은 조금 좀 그 인칭 대명사를 적용해서 좀 수정해 볼게요. 근데 의미로는 이렇게 비난을 하는 같은 종교를 가진 그 사람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난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그래서 외카나사 유행승과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즉 유행승 가운데 같은 내용으로 해해탈자를 비난한 사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박보부님, 요거 오늘 제가 계속 요 한마디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비난한이 아니라 비난하는으로 하는 그게 더 어울리지 않나요? 왜냐면 과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일단 소가 1인칭이야. 그래서 일단은 한 사람 소호띠 이것도 1인칭이고 그러니까 단수고 그러니까 1인칭 단수야. 그러니까 1인칭이 아니고 3인칭 단수야. 그러니까 주어인 소도 3인칭 단수고 거기에 맞춰서 호띠 동사도 3인칭 단수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문장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외카나사 유행승과 대화하면서 뭐 이게 문법적으로는 현재형을 띠고 있지만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비난하는데 그런 똑같은 비난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하는 당신과 같은 유행승이 내가 옛날에 본 적이 있어. 요렇게 과거형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일단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주제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게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죠? 네.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비난이 정당해 이게 아니라 비난을 하는 당신과 같은 종교를 가진 유행승 그 사람이 있었어 라는 요 부분을 우리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가 있죠. 자, 그래가지고 김정혜 부부님 이런 사람 누가 있을까? 수시마경에 누가 나올까? 그 법을 훔쳐간 사람. 그래, 바로 그거죠. 우리 그거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참 이 글 쓰면서도 참 좀 기쁜 마음. 우리가 경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약무치의 사부니까의 전체를 어떻게든 접근해 공부를 하잖아. 사실 수시마경이라는 이 경이 외카나사 경하고 연결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수시마경을 지금 법부님 말씀하시듯이 법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 사람 기억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외카나사 경에서 바로 당신처럼 비난하는 유행승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수시마경을 가서 본 거야. 그랬더니 수시마란 사람이 법을 도둑질하러 부처님한테 오기 이전에 유행승이었다고. 유행승의 그룹에서 수시마여 그대가 가서 법을 좀 훔쳐와 우리도 좀 탁발을 잘 얻자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수시마 유행승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보는 거잖아.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부처님이 합당한 비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와 같은 유행승이 있었어 라고 지적한 거구나. 이게 명확해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본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12번 상류따 70번 수시마경에서 의식주와 약품의 얻음에서 차별받는 유행승들은 의식주와 약품을 얻기 위해 수시마 유행승을 부처님에게 거짓 출가하여 법을 도둑질해 오도록 임무를 맡깁니다. 요 장면, 요 지금 보면요, 저기 한 장 넘기면 자자경 첨부했고, 그 다음에 해해탈자경 첨부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시마경 첨부해드렸어요. 근데 굉장히 길어, 수시마경. 이건 첨부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시간이 돼서 뭐 경을 읽지는 못하겠지만요. 첨부해드리는 거 보시고, 그러면 거기서 보면 그래, 하여간 이제 첫 마디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수시마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그러니까 요게 구 쪽에 있어요. 네. 수시마경 보면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라자가하에서 웰루와나의 다람쥐 기르는 곳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존경받고 존중받고 숭상되고 예배받고 흠모받고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얻었다. 비구상가도 존경받고 내지 얻었다. 그러나 외도 유행승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외도 유행승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내지 얻지 못했다. 그때 수시마 유행승이 이제 이 주인공이 나오죠. 라자가해에서 유행승들의 큰 집단과 함께 살았다. 그때 수시마 유행승의 집단이 수시마 유행승에게 오시오 도반이여 그대는 사문 고타마에게서 범행을 실천하시오. 그대가 법을 철저히 배운 뒤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우리는 그 법을 철저히 배운 뒤에 제가자들에게 말할 것이오. 이렇게 우리도 존경받고 내지 얻어야겠어 라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라고 수시마 유행승은 자신의 집단에게 대답한 뒤에 아난다 존자에게 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임무를 맡깁니다. 부처님에게로 거짓 출가한 수시마 유행승은 깨달음을 선언하는 해해탈자에게, 지금 이제 바로 요 얘기죠? 해해탈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선언을 하는데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야. 혹시 하늘을 날고 이런 신적통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찌 그럴 수 있지? 말이 안 되잖아. 이런 표현이지. 천이통, 하늘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타심통, 남의 마음을 읽을 줄 압니까? 아니요. 말이 안 돼. 전생은 볼 줄 압니까? 아니. 죽고 태어남을 천한통을 가졌습니까? 아니. 이러니까 아니 어째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수시마 유행승은, 그러니까 유행승의 입장에서는 깨달음의 기준을 해해탈자에 두지 못한 거야. 이런 삼명, 그러니까 웨카나사경에서는 3명으로 나온 거죠. 수시마경에서는 육신통과 끝에 가서 양면해탈까지 말한다고. 이런 부분을 다 할 수 있어야, 그걸 다 성취해야 깨달은 자 아라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깨달았다 아라한 됐다 라고 선언하는 비구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다 안 하고 오직 누진만 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따지니까 아라한들이 우리는 해해탈자요. 근데 해해탈자요 라고 하는 이 깨달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쫓아가잖아. 부처님, 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게 진짜입니까? 하고 이제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오온의 이제 무상거구와 여실지견에서 여모이탐 해탈해탈지연, 그리고 연기를 결국 무명이 다 부서지는 이런 오온과 연기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해하게 됐을 때 그러면 그렇게 오온과 연기라는 이런 관점에서 번뇌가하고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야 되니? 하늘을 날아야만 되니? 아, 그거 아닌데요. 요렇게 정말로 깨달음은 해해탈자구나. 나머지는 다 해해탈자라는 기준 위에서 부가적인 어떤 이런 것을 이제 수시마, 이제는 출가를 했으니까 수시마 존자로 나와. 수시마 존자가 그걸 이해하고 부처님한테 참회하고, 요런 경이 수시마 경이죠. 읽어보시면 재밌어. 자, 그래서 요 부분 보면 부처님에게로 거짓 출가한 수시마 유행승은 깨달음을 선언하는 해해탈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는데, 유행승들의 교리를 배운 그로서는 당연한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 말을 왜 적었어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의 수시마,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보여드리라고 유행승들의 교리를 배운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당연한 의문.
자, 넘어갑니다. 수시마경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여기서 이제 도반들이요, 이런 설명이 있지만 이런 법들은 증득하지 못했습니다. 도반들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도반 수시마요, 우리는 해해탈자입니다. 요게 뭐냐 하면, 이제 나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해탈지경, 깨달음을 선언하니까, 아니 그렇게 당신의 깨달음을 설명을 했는데 이런 법, 양면해탈의 이야기, 신족통, 천이통, 다심통, 숙명통, 천안통, 이런 법들은 증득을 못했다는 거지. 요거를 지적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고 말하자면 그게 부처님이 그런 비난을 하는 유행성이 또 있었어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인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 아라한들은 도반수시마요, 우리는 해해탈자입니다. 그러니까 해해탈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래야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거죠. 그때는 신통이 유행이라 대세라 해야 되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신통을 못 얻고 그 해탈자. 아마 인도 사회의 그 상황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부따 뭐 이런 경우하고도 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결국 불교의 깨달음은 뭐냐 하면 그런 거 다 뭐 없어도 되고 오직 삼매를 토대로 해가지고 번뇌를 부수는 게 깨달음이다. 번뇌를 부숴야 윤회에서 벗어난다. 생사 문제가 끝난다. 이걸 깨달음으로 부처님이 지시하는데 지금 김법부님 말씀대로 인도 사회가 그렇지를 못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이런 측면이겠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은 수시마 존자에게 오온과 연기의 관찰에 의한 깨달음을 설명한 뒤 이렇게 깨달은 자에게 5가지 신통이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해해탈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수시마경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화를 통해 외카나사 유행승과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즉 유행승 가운데 같은 내용으로 해해탈자를 비난한 사람은 수시마 유행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외카나사 유행승의 불편한 심기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뭐야? 그래, 그대가 그렇게 비난하지, 그런 비난을 하는 그대와 같은 종교를 가진 즉 유행승이 그런 유행승이 있었어. 수시마 유행승이야. 요렇게 이제 그 일화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외카나사 유행승의 불편한 심기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외카나사 유행승이 귀의하여 불교 신자가 되었듯이, 그러니까 요 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귀의하죠. 수시마 경에서는 수시마 유행승은 법을 도둑질하러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참회하여 바르게 부처님의 출가지자가 됩니다. 경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니까 아주 답을 말해줘요. 자, 이제 결론. 그렇다면 부처님은 외카나사죠? 이 발음이 계속 헷갈려. 외카나사 유행승의 해해탈자에 대한 이런 비난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고 보지 않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거 오히려 같은 비난을 하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즉 유행승도 있었다. 그 유행승들의 교리의 문제를 지적한 뒤 해해탈자의 타당성을 드러내 보였다. 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문장 하나가 다르게 주석이 되고 그 주석에 의해서 사실은 세계 불교가 다 그 주석대로 번역을 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이 말하는 결론 자체가 달라지죠. 이 부분 우리 오늘 하여간 원전의 재해석 이랬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를 잘 공부했어요. 이런 이해를 담아 이 문단을 근본경전연구회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깠잖아요. 과거의 끝을 모르고 미래의 끝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라고 공언하는 사문 바라문들에게 요 해해탈자죠. 그런 비판을 하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거 이건 그런 비판, 요건 조금 바꾼다 그랬어요. 이건 비판을 하는 같은 종교를 가진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잖아요. 과거의 끝은 그만두고 미래의 끝도 그만둡시다. 정직하고 속이지 않고 올곧음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은 오라. 나는 가르치고 나는 법을 설합니다.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자는 오래지 않아 스스로 사문대엠에 대해 알고 볼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무명의 속박에서 바르게 풀려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사문댐이 무명의 속박에서 바르게 풀려나는 것, 요거를 말하는 게 누진이죠. 그리고 그 누진에 의한 해해탈자, 요렇게 해해탈자가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런 삶의 완성. 뭐 수심화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됐듯이 요게 이제 그 새로운 번역이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공부가 끝나고요. 요 내용들 때문에 이제 첨부를 5개를 했어. 첫째는 자자경 요 얘기죠. 64% 해해탈자 그거고, 두 번째 해해탈자경. 해해탈자경은 해해탈한 아라한이 삼매의 습기 없이 윗바사나로 깨달았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명확히 짚고 가야 되죠. 해해탈자경에 의하면 해해탈자가 누구냐? 초선에서 단계적으로 깨닫고 내지 상수멸에 올라가서 단계 지어지지 않은 깨달음.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 해해탈자가 바로 9단계의 삼매를 낚아서 깨달은 분이다 라는 거 명확히 했고요. 그 다음에 별첨 3에서 수심화경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4번 깨달음을 위한 보편적 과정, 해해탈자의 과정이 있고, 별첨 5는 요거 괄호에서 2번이에요. 요 별첨 4번, 5번은 이제 맨 끝으로 가보면 지금 한 얘기를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자, 요 그림 뭐 다 이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그림인데, 21페이지 보면, 네, 김법훈님 우리가 요 그림을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누진 구차제조 해해탈자가 500명 중 320명 64% 하는 요 그림이고, 다음 페이지 보면 깨달음을 위한 보편적 과정, 해해탈자의 과정 2번 해가지고, 요건 이제 어떻게 그린 건가요? 뭐, 요 그림을 이제 그 삼매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그린 거죠. 그래서 보면, 해해탈자는 어떻게 해요? 깨달음의 길 해가지고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간 거죠. 양면해탈자 선택적 병행. 선택적으로 병행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구차제주의 경지를 거듭 몸으로 다가 머문다 해서 색계 무색계의 경지를 몸으로 실현하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병행에서 삼명 아라한은 제4선 이후죠. 그러니까 제4선까지 가는 과정은 해해탈자, 양면해탈자 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제4선 이후에 숙주명, 천안명을 가는 사람들은 3명 아라한. 제4선 이후에 신족통부터 천안명 다 닫고 누진에서 깨달으면 육신통 아라한. 네, 요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요 그림도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해해탈자에 대한 비난이라는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김법훈님 오늘 공부. 네. 근데 이제 육신통에는 3명을 닦는 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천안통 그렇죠. 숙주명 이거를 닦고 무진명은 그냥 그
그 목적이니까 계속 그렇죠. 관심을 안 가지고 그쪽 그럼.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죠. 올라가는 거죠. 하여간 누진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적통을 빼놔도 아라한은 될 수가 있는 거야. 숙명통을 빼놔도 아라한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누진통을 빼놓으면 아무리 다른 걸 다 했다 해도 아라한이 될 수 없는 거야. 이제 요 의미죠. 네. 아이고 시간을 딱 맞췄네.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냐띠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꾀따 냐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